엘리야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통치하던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이죠. 그 이름의 의미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시대부터 지금 아합의 통치하던 시대까지,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아들 또 그의 아들이 이렇게 통치할 때 한 가지 특징은 뭡니까? 더더욱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더라. 아들은 아버지보다 또 그 아버지보다 점점 더 악을 행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는 이러한 상황에도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선포한 선지자 엘리야가 있었다라는 것을 17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순종한 엘리야의 필요를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시죠. 5절 6절에 그리 시냇가에서 까마귀를 통해 먹을 것을 제공해 주셨던 것처럼, 또 오늘 9절에도 가뭄시대에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음식을 제공받게 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라고 9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리 시냇가에서 까마귀를 통해 먹을 것을 제공받고 힘을 얻었던 엘리야. 인간적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엘리야의 생각에는 그냥 그리 시냇가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어때요? 하나님이 날마다 주시는 것을 먹고,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처럼 여기가 좋사오니 하나님 제가 그냥 여기에서 살면 안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시돈 땅으로 가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시돈이 어떤 지역인가?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시돈이에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아합의 아내 이세벨의 고향이 바로 여기 시돈입니다. 16장 31절에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어떤 여인인지 알잖아요. 그 여인의 고향이 시돈이에요. 지금 엘리야에게 그리 시냇가에서 까마귀를 통해 먹을 것을 제공받고 잘 쉬고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우상의 중심지인 시돈으로 가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의 중심지 시돈, 왜 그곳으로 보냅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시돈으로 엘리야를 보내신 거죠.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며 그 어떠한 우상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라는 이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그곳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곳에 가니까 어떻습니까? 거의 죽음의 직면에 있는 거죠.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어서 과거가 자기에게 있는 기름하고 또 밀하고 해서 그걸 먹고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참 안타까운 그런 현실에 직면하게 됩니다. 굶어 죽기 직전의 상황. 더 이상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즉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려 하신 거죠. 여전히 그 소망이 없는 땅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보이는 과부의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17장 12절에 보면 그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고백을 합니다.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표현 속에서는 대단한 어쩌면 불신앙적인 그러한 모습,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내가 맹세합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여전히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살아가는 그 여인의 모습이 지금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는 하지만 직접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과부에게 진정한 믿음을 허락하시기 위하여 엘리야를 그 과부에게 보내신 거죠. 하나님의 뜻은 13절에 엘리야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주고 그 후에 과부와 그 아들을 위하여 만들어 먹어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인에게 있어서는 지금 당장 자기의 목숨과도 같은 거죠.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은 자기의 생명 자체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를 위해서 먼저 하라 라고 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면 14절에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함을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는 하지만 진짜 그것이 믿음에서 나온 것인지 아닌지를 13절을 통해서 테스트하시고 그렇게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 14절과 같은 결과를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렇게 그 말씀에 순종하니까 15절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다. 그리고 엘리야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처럼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였다. 16절이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는 하지만 온전한 믿음이 아니죠. 그런데 순종하고 나니까 어때요? 15절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으면 순종해야 돼요. 말씀에 대한 순종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한다고요. 직접적으로 그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귀로 얼마든지 하나님 말씀 듣죠. 남들이 경험한 간증이라든지 뭐 이런 거 우리가 듣죠. 그런데 그게 내게 실제가 되는 것은 내가 순종을 해야 돼요. 내가. 오늘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하신 말씀대로 하였더니 이러한 기적을 경험한 과부 17절 이후에 2일 후에 라고 써져 있습니다. 2일 후에. 이렇게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 은혜를 경험하죠. 이런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우리는 소위 더 이상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그냥 탄탄대로를 걸을 것 같고 믿음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 같고 불평의 거리가 없을 것 같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더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태도를 보이느냐 보이지 못하느냐를 이러한 테스트를 통해서 우리에게 시험과 문제거리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렇게 가물었을 때 자신과 아들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 봐보면 15절에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다. 그러니까 지금 사르밧 과부에는 아들만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다른 식구들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과부에게는 자기에게 있는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을 가지고 누구가 먹으려고 그랬어요? 자기와 자기 아들만 먹으려는 거예요. 다른 식구들은 보이지도 않은 거죠. 그렇게 아꼈던 그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졌다. 죽어버린 거죠. 이러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것은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인생, 기적을 맛본 인생이라 할지라도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문제가 해결되지만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문제가 발생할 때 은혜와 기적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 불평과 원망하는 원초적인 본능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은 불평이 없을까요? 은혜 받은 사람은 원망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불평과 원망은 죄성을 가진 우리 인생의 원초적인 본능이에요. 누가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오늘 여인은 아들이 죽으니까 18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당신이 왜 와서 우리 아들을 죽게 했습니까?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엘리야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하고 순종하니까 이런 기적과 같은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불평과 원망을 하는 거죠. 셋째,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간구하는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생명을 주셔 다시 살리게 하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21절, 22절처럼. 그러니까 진짜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가르쳐 주기 위해 어쩌면 은혜가 있은 이후에도 우리를 테스트하여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낮아지도록 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가뭄 중에도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지만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생명의 주관자시라는 것을 과부의 아들의 죽음 또 그리고 그 아들을 다시 살아나게 하심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진짜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다. 이러한 일이 있고 나니까 과부는 그제서야 오늘 24절 이야기하죠.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당신의 입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인 줄을 제가 알겠습니다. 이전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까지 했다니까요.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과 또 테스트를 이기고 난 그 결과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고백하게 된 것이죠. 마태복음 4장 4절에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우리 인생이 진짜로 사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진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는 걸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요. 들은 걸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누가 그랬다네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복입니다. 복. 오늘 말씀을 통해 이런 교훈을 생각해 봅니다. 첫째, 흑암 중에도 가뭄 중에도 우상이 판치는 세대에도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자가 있기 마련이다.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남겨두셔서 그루터기라고 하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신다라는 것은 남겨둔 자에게 하나님이 이러이러하게 해라라고 그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게 아니라 남겨두신 자의 순종을 증거케 하시는 거예요. 순종. 남겨두신 자의 순종을 증거케 하시는 거죠. 우리 시내가에서
하나님께 순종했던 그 엘리야, 그 순종을 사르밧 과부에게도 전하게 하신 거죠. 세 번째, 기적 자체의 목적을 두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도구로 삼자. 기적 자체의 목적을 두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도구로 삼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도 주시고 또 우리 삶에 필요도 채워주시는 매 순간 기적이라고 하죠. 어떤 또한 특별한 기적을 베풀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예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적을 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순종하기를 구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겸손히 나가서 순종하기를 구하는 거죠.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순종하면. 그런데 기적을 구하고 순종은 안 해. 그거는 미안하지만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일 수 있습니다. 사탄 원수마귀도 그런 일들을 행하니까 우리는 순종하고 기적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사르밧 과부에게 있었던 이런 기적과 같은 일은 그녀를 온전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진실로 믿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삶의 여러 상황과 환경 속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더 큰 영광 올려드리시는 귀하고 복된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